마태복음 7장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우리 찾아서 읽고 함께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절정에 이르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잘 아다시피 마태복음 5장에서 산상복음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7장에 이르러서는 이제 최고조에 이르게 됩니다. 그 절정이 또 바로 오늘 본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산상수훈의 나머지 부분은 바로 이 두 절에 대한 부연 설명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주님께서 주신 그야말로 도전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두 종류의 문은 사람들을 두 종류의 길로 인도합니다. 그리고 그 길 끝에는 또 두 종류의 사람들이 모인 두 장소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인생은 두 가지 중 한 가지를 선택해야 하는 선택의 연속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인생에는 우리가 반드시 내려야 하는 가장 중요한 결정이 이렇게 한 가지 있습니다. 이 결정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생뿐 아니라 영혼을 결정하는 정말 중대한 선택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궁극적인 결정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이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지점까지 우리 사람들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가장 관심이 있으신 문제가 바로 오늘 이 본문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 순간 두 종류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산상수훈으로 할 수 없는 일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산상수훈에 그저 감탄한 일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윤리와 미덕에 바치는 꽃다발이나 그런 칭찬을 원하고 있지 않으십니다. 우리 자신의 운명에 대해서 항상 결정을 내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할 수 없는 것은 산상수훈을 그냥 미래 왕국의 예언적 미래 정도로 그렇게 치부해버리는 일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바로 이 자리에서 말씀하신 진리는 먼 미래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항상 지금 당장 결단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선택권을 주셨습니다. 그 나라에 들어가든지 아니면 돌아서든지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앞에 놓인 선택은 이렇게 좁은 길과 넓은 길 단지 두 가지 뿐인 것입니다. 다른 대안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 결정을 순간순간 내려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그 선택은 확고해집니다. 넓은 문과 좁은 문. 이렇게 두 종류의 문이 있습니다. 넓은 길과 좁은 길, 또 두 종류의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생명과 죽음, 이렇게 두 종류의 목적지도 있습니다. 여행자의 수도 적은 무리와 많은 무리, 이렇게 두 집단으로 갈라집니다. 오늘 마태복음 7장 나머지 부분에도 비슷한 대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16절에서 20절에 보면 좋은 나무와 나쁜 나무, 이렇게 두 종류의 나무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24절, 27절에 가면 반석과 모래, 이렇게 두 종류의 주추가 나오고 있습니다. 책도 두 종류가 입니다. 폭풍에 따른 결과도 역시 두 종류인 것입니다. 여기서 볼 수 있듯이 두 종류 중
한 가지를 선택하는 맹쾌한 결정이야말로 산상수훈의 절정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이 선택을 미루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즉각적인 반응을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네 가지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째는 두 종류의 문이 있습니다. 13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다 했습니다. 또 14절에 가서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다고 하셨습니다. 천국으로 향한 문은 이렇게 하나뿐이라는 것입니다. 한 길은 자기 의의 길이고 다른 한 길은 바로 우리 하나님의 의의 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13절에서 분명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이 명령은 지금 당장 행동을 요구하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에게 지금이 들어갈 때다. 하나님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너희는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선택사항이 아니라 절대 명령이다고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의 길과 비교해서 예수님의 길은 너무나 매우 좁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나라에 들어가려는 사람은 반드시 좁은 길로 들었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즉각적인 행동까지 요구를 하셨습니다. 다른 대안이 없는 절대 명령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분이 제시한 조건대로 하지 않으면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자기의 의를 포기해야 합니다. 스스로 심령이 가난한 자, 죄를 애통해 하는 자, 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요구 조건대로 우리는 반드시 그 문으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독교는 구원에 대한 다른 관점이 들어설 여지를 전혀 주지 않고 있다고 말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주장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기적이고 우리가 자만하며 또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을 단 한 가지, 그 한 가지만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하였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2장 5절에도 보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지를 발휘하여 그리고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문을 통하여 그분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문으로 통과하여 그분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스도가 바로 그 문이 되십니다. 그분만이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의 기초를 정하실 권한이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좁은이라는 단어는 그 문이 그냥 좁은 것이 아니라 매우 좁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좁다의 뜻을 현대적으로 가장 잘 표현된 단어는 표현된 단어를 생각해 보면 바로 우리가 전철 같은 거 탈 적에 회전식 개찰구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회전식 개찰구는 반드시 한 사람씩 통과해야 합니다. 여러 사람이 급히 들어가거나 나오려고 하면 통과하기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차례차례 한 사람씩 통과해야 합니다. 좁은 문이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무리를 지어 그리스도의 나라에 확 그렇게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개인적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한 사람의 믿음이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쳐서
그 사람들까지 구원에 이룰 수는 있게 할 수 있습니다만 구원은 항상 배타적이고 개인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나 평생 교회를 다녔습니다. 말로는 구원에 너무나 부족한 말이 되겠습니다. 사람들은 집단으로 하늘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개별적인 믿음의 행동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되 혼자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라는 것이 여간 어렵지 않는 것입니다. 구원받기가 얼마나 힘든지 모르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를 이유를 한번 설명해 봅니다. 본문은 좁은 문과 좁은 길에 대해서 찾는 이가 적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좁은 길의 존재조차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29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고 했습니다. 우연히 하나님 나라에 떨어지는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받기가 쉽다는 생각은 값싼 은혜나 안일한 신앙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좁은 길을 정말 눈 떨고 애써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3장 24절에도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힘쓰라는 단어는 고뇌하다라는 뜻입니다. 주님께서는 좁은 문을 통과하는 것이 고뇌하는 정말 괴로운 일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좁은 문을 찾기 위해서는 항상 고군분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또 13장 24절에 또 보면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구원받기가 어려운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두 가지입니다. 첫째, 좁은 길을 우리가 직접 찾아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찾는 사람이 많더라도 일단 거기에 들어가는 데는 항상 대가가 따르기 때문에 그렇게 구원받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마태복음 11장 그래서 12절에 보면 천국은 진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으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6장 16절에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진입하느니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그야말로 전심으로 찾는 자들의 것입니다. 힘써 들어가려는 자들의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지리고 목마른 자, 하나님이 자기 삶을 간절히 바꾸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자들의 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탄과 그 무리가 우리에게 항상 싸움을 걸어오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되기라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탄은 우리의 육신에 있는 내부 세력과는 항상 내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세력은 우리가 변화되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탄과 육신을 이기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혼자서는 이렇게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부서진 심령으로 나올 때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힘을 입어 우리는 좁은 문으로 비로소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약한 가운데 그분의 능력이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그리고 또 그 좁은 문은 큰 짐을 가지고는 해전식 개찰구를 통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좁은 문은 바로 자기 부인의 문이 되겠습니다. 자기의 죄를 내려놓지 않으면 절대 통과할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19장 6절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죽게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했을 때 주님은 곧바로 문제의 핵심을 이렇게 찔러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1절에 보면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너의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부자 간호는 재산이라는 짐을 지고 좁은 문으로 통과하려 애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의 의의 짐도 역시 같이 짊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돈과 자기 의를 지고는 좁은 문을 절대 통과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22절에 보면 결국 그는 근심하여 갔다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죄를 애통해하는 마음이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회개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죄에서 돌이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그래서 찰스 스폰전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과 당신의 죄를 분리하지 않고서는 당신과 당신의 하나님은 결코 하나가 될 수 없다. 단 한 가지 죄도 남겨두어서는 안 된다. 하나도 남김없이 버려야 한다. 우리는 죄를 밝히 드러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향하여 하고 진심으로 회개를 해야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우리의 삶에 그냥 덤으로 얹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이제는 죄에서 근본적으로 바꾸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변화된 삶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나의 제자가 되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순종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면 바른 길에서 이탈한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통과해야 할 문은 좁지만 다른 넓은 문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좁은 문과 비교해보면 답이 나옵니다. 사람들은 넓은 문을 한꺼번에 다 같이 통과할 수 있습니다. 혼자 통과하지 않아도 됩니다. 홀로 또 결정할 사항도 없습니다. 또 자기 부인을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부도덕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 헌신하기 싫어하는 마음 등 원하는 짐은 얼마든지 다 짊어지고 가도 되는 길입니다. 그래서 넓은 문은 방종의 문인 것입니다. 완전히 제멋대로 살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거기에는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넓은 길은 교만과 자기의 의, 방종 이런 것들을 비롯하여 온갖 죄를 두 팔 벌려 환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 종류의 문을 통과한 다음에는 이제 두 가지 길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시편 1절에도 두 종류의 길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의 길, 그리고 악인의 길이 있다고 했습니다. 또 6절에 시편 1장 6절에 보면 악인의 길을 걷는 사람들의 최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선택권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의 길을 택할 수도 있고 또 악인의 길도 택할 수 있습니다. 먼저 넓은 길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넓은 길을 통과하게 되면 우리 인생은 그야말로 아주 평탄하게 됩니다. 규칙도 우리를 구속하는 윤리도 그 길에는, 넓은 길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다양한 신학까지 공존할 수 있습니다. 그 길에는 타락한 마음의 모든 욕망이 충족합니다. 그래서 겸손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내면의 도덕 기준도 전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류로 떠내려가는 죽은 물고기 같이 흘러가는 강물에 몸을 맡기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은 이 넓은 길을 이 세상 풍조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언 14장 12절에 보면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고 했습니다. 넓은 길에는 인간이 자기들의 편리한 체제에 어울리게 만들어 놓은 기준 외에는 아무런 기준이 없습니다. 그러나 시편 1편 6절에 보면 결국 결과가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제 그런 넓은 길이 있는가 하면 정반대의 좁은 길이 있습니다. 오늘 보면은 그분이 좁고 길이 협착하여 낭떠러지로 떨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좁은 길 양쪽에는 훈계하시는 하나님의 손이 있기 때문에 항상 눈을 똑바로 뜨고 걸어가야 합니다. 좁은 길의 요구사항은 너무나 엄격하고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 길에서 절대로 벗어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패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계하시고 사랑으로 용서하시고 다시 일으켜 주시리라는 사실을 믿고 이 요구 조건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애써야 합니다. 좁은 길을 걸을 때 그리스도께서 직접 이 힘든 길을 부담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은 마태복음 11장 3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명확하게 선을 그으셨습니다. 모든 것을 부정하고 좁은 길을 따라 그럴 각오가 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좁은 길을 우리가 걷게 된다면 우리가 그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능력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혼자 힘으로는 도저히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약함을 통하여 그분의 능력이 흘러나와 우리가 능히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대로 살아갈 각오가 되었다면 제대로 된 길로, 좁은 길로 그분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단 우리 앞에 항상 박해와 시련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좁은 길은 항상 험한 길입니다. 좁은 문을 통과하려는 사람은 지옥의 전쟁을 선포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자신의 교만과 이기적인 욕망과도 역시 끊임없이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좁은 길이 바로 그런 곳입니다. 힘들고 험하고 좁은 길은 힘들고 험합니다. 그 길에서 벗어나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또 훈계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짐을 대신 져 주시는 길입니다. 어느 길을 갈지 결정할 때는 바로 두 종류의 목적지도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따르면 넓은 길은 멸망으로 인도하고 좁은 길은 생명으로 인도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멸망은 지옥에서 맞이할 최후의 심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편은 경건한 사람은 복이 있고 악인은 망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둘 중 어느 한 곳에 반드시 도착한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다른 종교는 목적지가 같습니다. 바로 멸망의 길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끄는 길에 서기는 정말 아주 쉽습니다. 원하는 것은 다 들고 갈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아무 기준이 없습니다. 하지만 다른 종교의 길 끝에 이르게 되면 상황은 정말 악화되는 것입니다. 거기는 아무 제한이 없어서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고 있습니다만 그 종착지는 결국 지옥뿐인 것입니다. 자신이 지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이들의 충격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반대로 좁은 길 끝에는 영원한 축복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넓은 길은 이제 가다 보면 점점 좁아져서 끔찍한 구덩이에 다다릅니다. 그렇지만 좁은 길은 이제 가다가 보면 나중에 결과적으로 점점 넓어져서 우리가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기쁨의 교제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선택은 우리의 몫입니다. 우리가 선택한 길의 목적지를 항상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거기서 영원히 살게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13절을 또 다시 한번 읽어보면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14절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간의 성취라는 길을 택합니다만 사실 그들은 잘못된 길에 들어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천국에 사람이 더 많겠습니까? 아니면 지옥에 더 많겠습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 믿는 사람들 중에는 늘 남은 자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에서 유일무이한 시대가 바로 환란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7장 9절에 보면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 안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이방인의 무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구속받은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환란기에는 복음에 반응한 사람이 많을 줄 모르나 오늘날 그리스도에 대한 반응은 정말 미미합니다. 이는 사람들이 자기 죄를 붙잡고 놓지 않으려 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자신의 어두움을 사랑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2절에 보면 예수님은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적은이라는 단어는 작은 물질을 뜻하는 영어 단어로 마이크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32절에 나오는 겨자씨에도 이는 마이크로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겨자씨는 정말 씨 중에 가장 작습니다. 전심으로 천국에 가는 길을 찾는 사람은 이렇게 늘 소수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자기 힘으로 천국에 갈 수 없다는 사실을 괴로워하고 좁은 길을 걷는 대가를 기꺼이 계산해 보려는 사람은 아주 적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22장 14절에서 청함을 받은 사람은 적대,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 청함을 받은 사람은 적대,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넓은 길을 택하기는 정말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사람들에게 떠 밀려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부인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 삶에 예수님을 덤으로 얹고 자신의 독실한 신앙심을 느끼며 교회에 다니면 넓은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행이라고 쓰여있는 종교 제도에 가입할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그 길 끝에는 이렇게 재앙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3장 24절에서 28절을 한번 읽어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쳤나이다 라고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종교 없는 사람들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그래도 옳은 길에 자기가 있다고 생각하는 종교적인 사람들을 이렇게 언급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기가 이렇게 구원받았다고 착각하고 있다가 천국 문이 닫히는 것을 보는 것보다 더 끔찍한 일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로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우리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에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하셨습니다. 이 얼마나 정말 마지막 순간에 얼마나 충격적인 장면입니까? 넓은 길로 간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이 천국으로 인도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그때야 알게 될 것입니다. 천국 문은 그들 앞에서 영원히 닫히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으로 가는 길은 정말 좁습니다. 하지만 그 길은 죄인 중에 개수를 보듬을 만큼 또 넓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혼자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 길도 선택하지 않는 것도
하나의 선택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우리는 그 선택의 결과를 반드시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좁은 길, 정말 찾아서라도 좁은 길을 가서 마지막에 영원한 생명을 얻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좁은 길을 가고 있는지 항상 살펴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가 분명히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면서 교회에 아버지와 다니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날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실 때 정말 아버지여 우리가 뒤돌아설 수도 없고 아버지여 거기서 영원한 아버지여 영벌의 길을 갈 수밖에 없기 전에 우리가 우리를 항상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 의를 다 버리게 하여 주시고 항상 주님께서 가라 하신 그 좁은 길 아버지 찾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아버지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오라올 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